지난주 배웠던 내용 우리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26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문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신문하면서 네가 저것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한다고 책망할 때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 되었고 그 당시에 왕이나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죠. 내가 죄 없이 이렇게 죄수의 몸이 되었지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고 받아야 된다. 어떤 신분에 관계없이 왕이라도 총독이라도 또는 백성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손에 수갑 찬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되는 대로 또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또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에 있는 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이 왕들에게 나처럼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신문하고 나서 바울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말하나요? 이제 재판관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바울은 내가 신문을 해보니까 죽일 만한 죄는 없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만약 저 사람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재판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놓아 주어도 될 뻔했다.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죄가 없다는 얘기죠. 오해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유대인 내 모함 때문에 죄수가 된 거죠. 그래서 재판을 진행한 것 뿐입니다. 사실 이 바울에는 죽일 만한 죄가 없었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을 로마로 이송하는 배를 담당한 백부장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 당시에 이 죄인들을 호송하는 배를 관리했던 사람은 로마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율리오.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죠. 율리오가 이 배를 그 전체를 책임지는 지도자였습니다. 장군이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의 이름은 뭔가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됐고요. 그 당시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 북쪽에서 바람이 불러서 동쪽으로 부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중해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로마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풍을 만나거나 폭풍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울이 타고 간 배는 풍랑 때문에 며칠을 표류하게 되나요? 며칠을 표류하게 됐나? 14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주 동안 풍랑 때문에 짐을 다 버려야 됐었고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14일을 밤낮으로 고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바울이 타고 간 배에 몇 사람이나 타고 있었나요? 그 당시에 276명이 타고 있었다고 누가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7번에 바울이 타고 가던 배는 한 섬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이 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멜리데란 섬입니다. 이탈리아 반도 밑에 있는 멜리다란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바울은 섬의 원주민들이 도움을 받아 얼마 동안 머물게 되나요? 원주민의 도움을 받은 기간이 거기는 석 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석 달,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다음 배가 올 때까지 머물렀거나 아니면 수리하는 동안, 부서진 배를 수리하는 동안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바울은 어렵게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항구를 떠나 로마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멜리드에서 석 달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14일 동안 풍랑 중에 고생을 하고, 또 멜리드에서 로마 이탈리아 반도 쪽으로 들어가는데 2주가 걸리고, 한 주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 4개월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약 4개월. 한 4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보면 됩니다. 10번에 보시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한 셋집에 갇히게 됩니다. 몇 년 동안 갇혀 있게 되나요? 바울은 로마에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이태를 갇혀 있습니다.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동안 성경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정리하고, 그때 성경은 무조건 구약입니다. 구약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약적인 해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죄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가, 그것을 정리해서 가르치게 되니까 그게 로마서가 되었고 나중에 옥중서신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하나의 성경이 된 거죠. 성경이 되었고 그 성경 안에서 죄인이 구원받는 교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기반이었다. 항상 그걸 중요시 여겨야 되죠. 구약 성경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하나씩 정리하게 되는, 그게 2년이라는 기간입니다. 11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 날짜를 정해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죠. 무엇을 가르치나요? 그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셋집에 갇혀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 가르친 것이 신약 성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신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번에 바울은 로마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지나온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편지를 썼나요? 4개의 편지를 쓰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래서 이 4개의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서 정리해서 꼭 필요한 내용을 회람 문서, 교회들이 돌려서 읽을 수 있는 공적인 문서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되었고 이 성경이 결국 나중에 교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쓴 편지가 아니고 신학적인 부분을 정리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옥중서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문처럼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족보 빨리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쫓아냈죠. 그리고 가인 이후에 모든 범죄하는 자들, 세상의 문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셋을 하나님 구별하셨고 믿음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죠.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두 계열,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이 섞이면서 문제가 됐죠. 죄악이 관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일어났고 새로운 시작이 노아의 3명의 아들 셈, 함, 야벳인데 그 셈의 후손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울, 데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죠. 그리고 함의 아들들을 통해서 죄악이 관영하게 합니다. 그게 가나안이고 애굽입니다. 이집트, 그다음 구스 이런 나라들이 다 함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다음에 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택하죠.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 때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고 두 모델, 열 지파, 북쪽 이스라엘 망하는 모델, 또 두 지파,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모델이 되죠. 그래서 열 지파 망하는 이야기가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반역이 일어나죠. 바하사 엘라 반역이 일어나죠. 시므리 오므리가 반역하죠. 그래서 오므리 아합 그다음에 아하시아 요람 우상을 섬기다가 또 예후가 반역합니다.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이제 스가랴까지 왕이 되었는데 살룸이 또 다 죽입니다. 므나헴이 또 살룸을 죽이고 버가히야가 아들이 돼서 왕이 됐는데 베가가 또 죽이고 호세아가 또 죽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점령을 당해서 혼혈 족속이 돼버려서 망한 게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런 틈바구니에서 남쪽이 믿음을 이어갔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비암 위태위태하게 악을 행하죠. 아사가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사밭이 또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세벨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내려와서 남쪽의 왕과 결혼하면서 요사밭 이후에 네 명이 타락하죠. 그 네 명이 요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까지. 그리고 그것을 개혁한 사람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문둥병에 걸려 죽고 요담, 아하스, 악한 왕이고 히스기야 좀 마지막 개혁을 했는데 머나세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몬, 요시아 때 일꾼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되고 여호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여호야김 1차 포로, 여호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새롭게 되어서 돌아오고서 14대가 지나서 예수님이 오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겨우 바벨론 가서 돌아와가지고 여고냐부터 스알디엘, 스룹바벨, 그다음에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로, 사득, 아킴, 그다음에 엘리웃, 엘리야김,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르치게 되고 율법을 다시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언약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구원할 하나님 계획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이 다 복음 전거되는 기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마지막 유대인이 돌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갇혀 있으면서 기록했던 옥중 서신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도행전이 끝이 나고 바울은 로마로 포로되어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가 아니고 죄인이 되어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의 몸으로 셋집에 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죄인이라면 감옥에 들어가겠지만 아직 재판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였다 하는 거하고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재판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로마인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2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셋집에 있는 동안 바울은 이제 지나왔던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죠.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쓰고 또 소아시아에 있는 골로새라는 곳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중요한 하나의 그 핵심이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셔서 죄값을 지불하는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뭔가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했다고 해서 이거를 교회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교회론.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과 비교해서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바울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그 몸이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가 뭔가를 설명했다면 골로새서는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걸 설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짝이라고 보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가 뭔가, 골로새서는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것을 강조하면서 결국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를 순서대로 먼저 볼 텐데, 일단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 한번 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옥중서신의 제일 첫 번째 편지로 에베소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곳이죠. 그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그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제자들이 많이 양육이 되어집니다. 3년 동안 그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다른 교회들을 또 개척을 하게 되고 에베소 교회가 중심 교회가 되죠. 그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의 중심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의 교리라고 보시면 돼요. 교리. 그래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시면 거기 편지니까 인사말이 나오고 다음에 3절부터 본론이 나오는데, 바울이 거기 3장 1절에 보시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돼 있어요. 갇힌 자가 된 바울이 기록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썼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인사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축복 기도죠. 은혜와 평강. 여기 이제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의 기도에서 온 겁니다.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기도했던 것처럼 똑같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바울이 본론을 기록하는데, 이제 교회에게 주신 복이 뭔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제죠.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어떤 법적인 관계에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다. 이 아버지란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요, 상속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업, 거기 보면 밑에 유업이란 말이 나옵니다. 유업이 거기 11절 끝에 보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는 게 유업, 상속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속권은 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신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을 얻게 된 사람들이 성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란 단어와 아버지란 단어를 같이 쓰게 되는 게 바울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쓰는 것은 사실은 바울의 신학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속권을 주시는 관계다. 그러니까 부자 관계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아버지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이걸 신령하다는 말로 써서 좀 우리가 확 와닿지 않지만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제한된 육적인 복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이다. 그게 뭐냐? 이게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상속권을,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면 하늘의 상속권입니다. 하늘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거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셨다. 이게 창세 전에 그 사절에 보면 곧 해놔놓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뭐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셨으니 여기까지가 한 달라겠네요.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걸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정을 했는데 미리 정하셨는데 그게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다. 6절 이는 그가 하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 여기 아들이란 단어가 그 5절 중간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들들이란 단어가 법적인 용어예요. 이게 양자란 뜻이에요. 양자. 그러니까 우리가 낳은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양자 되게 하셨다. 법적인 아들 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법적인 아들 삼을 계획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들 되게 했다는 게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가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피가 생명이죠. 속량, 값을 지불하는 거죠. 죄사함 받았다. 그 죄사함 받는 게 이게 두 번째 하늘의 복이에요. 우리를 예수의 피로 속량, 값을 주고 사가지고 죄사함 받게 하셨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긍휼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은 이까지가 한 단락인데 예수님을 통해 핏값을 주고 속죄, 속량, 그래서 우리를 죄사함 받겠다. 이게 하늘에 속한 복이죠. 그리고 11절에 모든 일을 그 뜻대로 결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여기 기업이 되었다가 그러니까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되어 있지만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아들 법적으로 양자 삼았고 죄값은 지불했고 상속권을 준 거예요. 상속권을 얻게 되었다. 이는 하고 1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는 것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신 받았다. 여기 세 번째가 성령으로 인신 받았다. 도장을 찍었다. 법적으로 상속권을 받게 되었는데 그 상속권에 대한 정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인쳤다, 도장 찍었다. 14절 이는 그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이 성령이 우리의 그 상속권에 대한 보정이다, 변호사다. 되사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에요. 이게 이제 네 번째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좀 복잡하게 막 이렇게 연결 구절을 해가지고 좀 어렵게 됐는데 제가 정리하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아들 양자 삼았고 속죄해서 죄사함 받게 했고 하늘의 상속권을 줬고 성령으로 보정되게 하셨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된 겁니다. 이게 복이다. 영적인 복이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는 게. 그래서 15절부터는 바울이 이 상속권을 가진 자를 위한 기도가 나와요. 교회를 위한 기도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너희들이 이걸 믿고 이것을 실천한다는 걸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17절 기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런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뭐예요? 눈을 보는 거잖아요. 마음이 좀 다 깨닫기를 원하는데, 마음에 깨닫는 것이 있어서 이 말이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적이 것이며,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바울이 지금 두 개 알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이 깨달아져 가지고 우리를 왜 불렀는지, 또 내 안에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할 때 뭐 이 땅에 있는 문제 해결해 달라, 내 땅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먹는 문제, 사람들의 관계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뭐 부자 되게 해달라, 뭐 합격하게 달라, 대학 들어가게 달라, 뭐 직장 구하게 달라, 다 인간적인 문제죠. 이거 막 구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뭘 구하겠냐면 전체 하나님이 구원이 뭔지를, 또 하나님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 알면 세상 살아가는 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한 기도. 이게 진짜 성도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기도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어. 나라가 지금 엉망이고 필요 없어요. 다 해결돼요. 나라는 원래 이렇대로 그렇게 돌아가도록 돼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신라 시대도 그랬고, 고려 시대도 그랬고, 조선 시대도 그랬고, 일제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이 권력자들이 부패하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늘 그래왔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똑같아요. 중세도 그랬고, 고대도 그랬고, 항상 권력자가 타락하면 백성이 밀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또 뒤집어지면 또 타락하고, 그게 인류 역사예요.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서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이 세상은 똑같이 흘러갈 겁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17절부터 19절까지 성도를 위한 기도, 바울의 기도가 뭔지를 잘 보시고요.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부터 이제 교회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론. 보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가 하늘의 상속권을 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20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그러니까 그의 능력이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역사했다면 이 앞에 그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왜냐하면 저 앞에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하고 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20절 그를 하나님이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증거를 드러내셔가지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게 계셨는데 통치,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능력과 주권과 세상에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 모든 것을 뛰어난 이름을 그 위에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23절 교회는 그럼 뭐냐? 그의 몸이니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교회론이에요. 바울이 해석하는 교회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우리 몸으로 치면. 그러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 이게 바울의 해석입니다. 보세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몸된 교회라. 하나님이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교회는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한 밤이니라. 그래서 교회에 사실 이 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1장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설명하고 난 뒤에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나서 2장부터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출발하게 됐는가? 2장부터가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원래 죽었다. 이 과거형이죠. 완전히 죽었는데 너희를 새로 살리셔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2절 그때의 옛날이죠. 이 과거형이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 세상의 문화, 세상의 법을 따라가던 사람이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냐면 사탄을 말해요. 영적인 존재. 공중의 권세가 있잖아요. 이 영적인 권세를 말하거든요. 이 사탄 또는 귀신들, 사탄의 이 명령을 따라서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불순종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는 자였다. 이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는 사탄을 따라가는 자고 육적으로는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내 마음이 원하는 걸 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받을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살린 거죠.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교회의 출발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가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고요. 믿음 뭐냐?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 건 우리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의 출발은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탄을 따라갔고 욕심과 죄를 따라갔다가 진노의 자녀로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게 하나님 선물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10절 제일 끝에 보시면 우리로 그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11절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 생각해봐. 이걸 한번 생각해봐라. 왜 구원받았는가?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자들 아니냐. 12절에 그때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언약해서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죠. 외인이고 밖의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됐다는 거죠. 13절에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를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방인이었고 다 죄인들이었는데 예수의 피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막힌 담이, 이 죄의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한 존재,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잖아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 또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하나님의 권속이 가족이죠, 가족.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 가족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로 비유하고 있죠. 건물로 비유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거거든요. 이게 기초가 돼가지고 터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속죄를 이루셨죠.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기초가 되었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이제 건물처럼 하나씩 지어져 가서 종말까지 하나씩 지어져 가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같다. 그래서 지어져 가는 이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세워지는 건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지어지는 중에 있는 겁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에 한 성전이 되어 지어져 가는 존재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한 존재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교회의 그 속성 중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속성이죠. 그래서 지금 건물마다 지역마다 다 교회가 흩어져 있지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교회 속성이지만 보이지 않는 속성은 전 교회 세계는 교회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인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전체를 보면요, 교회는 영혼이 죽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딱 정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교리로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 권속이라는 게 가족 되게 하셨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다 우리가 교회가 지금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또 계파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어리석게 교리로 나누고 또 사상으로 나누고 사람들 또 성향을 따라 나누고 막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눈 거예요.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 교회, 너 교회 나 다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되고 이런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욕심을 내려놓고 이 교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한 권속이 되게 하신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권속이 되게 하셨고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계속 발전해 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교회가 다 교회지만 제대로 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로 이름 붙여져 있는 곳이 있지만 그냥 세상 사람 같은 교회인 거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전체가 하나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죠.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이 상속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바울의 교회에 대한 사명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얘기할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제일 먼저 그 첫사람이 됐다. 보세요.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과 언약한 백성이라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방인을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 계획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 첫 번째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너무나 그걸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3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하고 여기 점점점이 있어요. 원래는 말줄임표. 굉장히 중요한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갇힌 자 되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때, 이 은혜의 경륜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 계시가 뭐냐면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건데 열어서 내게 보여줬다. 그게 나만 아는 거니까 비밀인 거예요.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내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다 감춰져 있던 건데 내가 알았다는 거. 이게 뭐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상속자가 되게 했다는 것이 원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아까 그 아버지 아들 관계 있죠. 이방인들이 원래 내가 구원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게 비밀이었다. 감춰져 있던 건데 내가 지금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우리와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이 구원의 약속에 참여한 자 되어야 된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7절 이것을 복음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뭐냐? 이 기쁜 소식.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걸 전하는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첫 번째 사람이 된 거예요. 역사상, 인류 역사, 하나님의 계획상 내가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감격스럽냐. 근데 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 일을 이제 교회가 그걸 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이거라는 겁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하셨다.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거죠.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한 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사명 감당하고 교회에게 전했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이제 단락이 나오죠. 그럼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명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14절부터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데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속사람이,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기도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걸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죠.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끝났죠. 그러니까 이 3장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교회의 사명, 이제 이 내 사명이 교회에게 넘어갔다. 교회가 이제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교회가 할 일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연결돼 있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권하는 게 뭐냐면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를 가르치는데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여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있다. 이게 율법 설명. 그 당시에 신학생이 없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기본이 율법입니다. 모세에게 전달해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안 지킨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법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절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지켜야 된다. 힘써 지켜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라. 그리고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보세요. 성령도 하나 주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이게 삼위일체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는 게 중요해요. 선물. 각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 이게 은사를 말하죠.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여기에 은사입니다. 은사,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사도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자나 구약에는 선지자는 미리 알려서 알려주는 사람. 사실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가르치는 사람, 공동체를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은사는 성도가 제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일,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들이죠.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 또 복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목사와 또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겁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이런 지식으로 자라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요동한다는 겁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죠. 머리 되신 분 예수님께 예수님만큼 자라나야 된다.
16절 그에게 온몸 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은사를 따라서 함께 성숙해 가는 곳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성숙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는 교회마다 이제 영적인 수준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자라갈 수 있지만 성숙한 사람이 없으면요. 계속 그런 성숙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아이들끼리 막 살아가는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가 이 유치원 정도의 이 성숙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 교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니꺼 내꺼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대학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 사고가 다 있으니까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이 교회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르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6절을 다시 잘 보시면요.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운다. 서로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자기 분량대로 섬길 때 몸이 자라나고 연결되어지고 스스로 세워진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더 성숙하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커지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성숙해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커지는 것만 자꾸 이렇게 목표를 삼다 보니까 커지는 건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데 커져가지고 수준이 어린아이밖에 안 되니까 맨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숙함으로 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라도 성숙함으로 가야 되는데 작은 교회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으면 작은 교회도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작든 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숙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되는가? 17절부터가 이게 진짜 성도 안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연결돼 있죠. 이렇게 되려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불신자 때 살았던 그 생각,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무지하고 어둡고 그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교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방탕하고 방임하고 더러워져서 감각이 없이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는 그런 욕심에 이끌려가는 사람에서 벗어나서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게 6번이라고 돼 있죠. 밑에 보시면 참 이게 헬라어의 진리라는 것은 결국은 히브리어의 그 아만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진리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참, 옳다, 바르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진리,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과 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구습 그리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오래된 어떤 사람의 모습 이걸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그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핵심이죠.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두 가지 단어예요. 마음과 영. 내 속에 있는 마음과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성, 내가 뭐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이성 있죠, 이성. 이성과 내 영혼 안에 있는 본성, 영혼. 그것이 합쳐진 게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내 심령, 영적인 부분과 내 이성이라는 부분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 의는 하나님 말씀, 옳은 것을 막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의와, 그러니까 구약에 공의와 정의 할 때 그 표현들이에요. 이런 의와 여기 진리, 변하지 않는 것으로 거룩함, 거룩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것으로 구별되어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교회가요, 성숙에 가려면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새 사람을 입으라고, 새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입으란 표현이 뭐냐 하면요, 옷을 입는다는 표현인데, 스며들다, 옷 안에 들어가다. 이 입는다는 표현 원래 의미는요, 물 속에 잠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던지면 물에 쑥 들어가죠. 물에 잠긴다라는 뜻에서 온 게 옷을 입는다. 옷에 스며든다. 진리의 옷 또는 거룩함의 옷이 있다면 그 속에 우리가 하나 들어가 버렸다. 쑥 들어가 버렸다. 하나 됐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입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 죄 짓는 습관, 욕심대로 사는 습관, 옛날에 뭐 미신을 믿는 습관, 그런 생각, 이성, 판단, 이거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안에 와서 내 심령, 이성과 어떤 영혼 부분이 완전히 새로워져 가지고 의와 진리, 변하지 않는 말씀, 이 말씀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것으로 그곳에서 구별되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확 들어가가지고 그런 말씀 안에 담긴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출발이죠. 그게 성숙함이죠. 결국 교회의 성숙함.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5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즉 그렇게 됐다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게 돼요. 거짓을 말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면 내 이성은 막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니까 옛날 같으면 막 화를 내고 막 이랬단 말이야. 짜증내고 막 찡거리고 화내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분을 내긴 나는데 분은 속에서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악한 말을 하고 뭐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기 전에 이것을 내가 분을 해결하는 거죠. 풀어낸다는 거죠. 이거의 성숙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잘 안 돼요. 근데 성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분이 나는데 내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걸 이해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에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관계를 화목하게 만든다. 그게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가면 이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게 되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이 해결되죠. 그리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안 줘요. 마귀는 틈을 이렇게 화가 나는 그 틈을 비주고 들어와서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갈라쓰게 만들고 나중에 욕하게 만들고 나중에 살인하고 죽이고 갈라쓰고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은 지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런 결말을 가지게 되는데 마귀가 그런 틈을 타지 못하도록 기회를 주면 안 된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또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건 율법이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건 레위기 19장에는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서부터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요. 복을 주신 것 가지고 내 혼자 먹고 살지 말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거죠. 훔치려고 하지 말고 뺏으려고 하지 말고 나눠주고 또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선한 말을 해라.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더러운 말은 아예 말을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부터 그런 말을 바꾸는 거죠.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성숙한 성도예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식을 받느니라. 성령이 내 속에서 선한 말을 하도록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무시해버리면 성령을 여기 보면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내가 화가 났을 때, 내 마음에 이렇게 힘들 때,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악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성령이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하면 더 고통당하게 될 거다. 깨우침을 자꾸 준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라 이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라 이렇게 들으면 되죠. 구원의 날까지,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인침받는다. 성령이 나의 도장을 찍어주는 보증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이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 교회 안에 제일 많은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뒤에 모여가지고 수근수근하고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비방하고 저 사람 어떻고 저떻고 밖에 하고 또 분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걸 설명해주고 또 납득시켜주고 기도하는 겁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좀 친절하게 하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하면 해결돼요. 근데 그거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싫다고 이 사람 그렇고 저 사람 그렇게 말을 만들고 다니면요. 그것 때문에 또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고 원래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복받는 자가 되라. 이게 율법에 있는 삶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울의 율법 설명입니다. 여기 이해가 되세요? 레위기를 알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구약에 있는 것을 바울이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역사를 모르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알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죠. 지식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되고 삶이 바뀌어야 되니까 내 마음에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이해가 되어야지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라는 게 영적인 수준, 마음의 수준이라는 게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자기 생각밖에 없을 때는. 근데 그게 인생을 살아보고 실수해보고 또 내가 어려운 일 당해보고 미움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 이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넓어지거든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거, 부족했던 거, 또 잘했을 때 복을 받는 거, 이거 다 경험하고 이해하게 되면요. 근데 판단이 서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적으로 말해가지고 칼을 들고 손을 자르면 상처가 생기는 걸 알면 절대 안 하죠. 근데 이걸 알면 안 하는데 모르면 들고 다니다가 막 찌르고 다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교회가 이렇게 구별되어졌고 옛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된 곳이기 때문에 성숙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4장 24절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늘 새 사람. 이 새 사람을 입으란 말은요. 한 번 새 사람으로 되는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죽을 때까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계속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이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삶을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 사람을 잇는 방법을 지금 4장 25절부터 계속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저는 이제 바울의 율법 설명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설명했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상속을 받은 자고, 그렇다면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하나 되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 인식이 분명해야 되죠. 이런 인식이 없으면 그냥 교회에 그냥 덜렁가가 사람 만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나는 거죠. 예배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모여서 시간 되니까 뭐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끝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교회가 아니죠. 실제 교회는 이게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을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복을 누리고 진짜 하늘의 상속을 받는 사람. 하늘의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바울이 정리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이걸 깊이 이해한다면, 아,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구나, 교회를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늘 새롭게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입자, 매일 새 사람을 입자, 이 하나만 생각해도 제대로 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5장 계속 들어보시면 이제 알게 될 텐데,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또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교회론이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정리해서 쓴 책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또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배움의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